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행사되었던 권위를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불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사탄이 이 땅을 어둠으로 다시 뒤엎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 도시를 어둠으로 덮을 것입니다. 사탄은 나라들을 어둠으로 덮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할 적법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공정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그는 뒤덮었던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높이 날아올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사악한 해로를 만듭니다. 이것은 보호막과 같은 것인데 부정한 것들이 악마적인 숙주들에게 우리와 우리가 거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 주변의 대기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법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악한 대기 속을 사탄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 보호막은 장막이라고 불립니다. 장막은 사탄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로 장막을 가득 채움으로써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역을 덮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반영합니다. 사탄에게 전략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사탄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왕자입니다. 그는 대기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대한 사탄의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류는 구속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탄의 머리됨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께서 공중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머리됨이 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 또한 담대하게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동안 그분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선물을 적절하게 펼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역에서 사탄의 머리됨은 여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머리됨은 깨어졌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을 펼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회의 문화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간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사탄의 생각과 사탄이 머리되는 일에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의 능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역에서 이미 끼어진 사탄의 머리됨을 계속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적법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탄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삶과 지역에서 여전히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비록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됨을 깬 이후였지만 바울은 이 땅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탄의 머리됨을 깨어야 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가장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둠과 분리되었고
자유해졌으며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면서 권위를 찾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했으며 그들을 인도하는 계시의 영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능력과 정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율법화시켰고 우리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만들었고 계시를 받는 위치를 희석시켰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이 땅에서 적절하고 의로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방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며 이 땅이 어떤 나라라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라. 그리고 지금 시작하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세대는 적절한 시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 말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해 놓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보좌의 방을 바라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다면 이를 시각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아가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좌를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자비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큰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하며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머무르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절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이 땅의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이 땅은 변화함으로써 반응하고 소리를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 하늘과 땅이 화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을 보며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 계절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쫓겨가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야곱은 도주하던 중 3일 동안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이 돌은 그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예배하는 돌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지쳐 잠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해온 약속과 연결된 갈등과 투쟁, 역경들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이때 야곱과 같이 되어 보세요.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는 확실히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그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축복을 실제로 붙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장소를 기념하여 돌을 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그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이 장소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음을 영원히 선포했습니다. 이 행위는 이 땅에서 야곱의 목적을 영혼과 연결시켰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보았을 때 그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먼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천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또한 일단 하늘과 땅 사이의 출입문이 열리면 올라갔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내려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영역에서 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위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사닥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닥다리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대기권으로 내려오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계절에 당신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존재와 축복을 당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와줍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야곱에게 앞으로 올 세대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늘과 땅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